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원기, 이게 원불교 시간이죠. 원기 106년, 2021년 12월 31일, 지금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죠? 한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새해로 바뀌죠. 근데 시간이란 게 우리의 약속 개념이잖아요. 약속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시간도 관념이죠, 관념. 시간은 변화는 하죠, 우리가 변화. 그렇지만 이 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약속 체계죠, 약속 체계. 어쨌든 그래도 우리들의 약속 체계로서는 원기 106년이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 106년은 아마 역사에 남을 아마 그 원불교사의 106년의 역사는 아마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106년을 잘 가라고 해야 돼요? 잘 있으라고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잘 가라고 하면 너무 매정한가? 가버려라 해가지고 잘 있어라 하면은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잘 있어라 하면 106년은 저기 있고 자, 우리는 간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잘, 106년 보고, 원기 106년, 이게, 2021년 보고, 잘 가라, 그럴 거예요. 잘 있거라, 내가 갈 테니, 그럴 거예요. 아, 참, 어, 저는 잘 있거라. 그러고 내가 가겠다. 예, 거기에 한 표 찍어 봅니다. 자, 오늘부터 저번 시간까지 이론상의 신앙까지 끝냈어요. 신앙하면 제가 한번 저한테도 반문을 해봐요. 뭐 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저에게 반문을 해보는데 제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신앙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하면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귀의한다, 따른다, 받든다, 또는 신뢰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과연 나는 신앙한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신앙을 무엇을 신앙하냐 이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에게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해라. 법신볼 이론상을 신앙해라고 분명히 총서편에서부터 그 교법의 총설에서부터 딱 그냥 못 박아 주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냐? 할 때 정말 자 이렇게 우주만유가 이렇게 여기에 온갖 변화를 하는데 그 우주만유의 본원인 그 당처에 대해서 신앙하냐? 우리 마음이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분별도 일어나고 망상도 일어나고 희노애락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의 그 바탕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신뢰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따르려고 하고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한번 이 지점 원기 106년 잘 있거라. 나는 원기 107년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같이 원기 107년으로 갈 때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갈 것은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믿으려는 마음이 특신으로 딱 서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로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원기 106년을 이 몇 시간 남겨놓지 않을 때 목 놓아 외쳐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우리가 같이 갈 동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법의 총설에서 법신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예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라고 첫 마디가 교법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게 핵심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그리고 또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런 쌍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게 이런 쌍의 수행입니다. 이런 쌍의 수행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정전공부법의 페이지로 하면 105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3절 이런 쌍의 수행.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동시에 하니까 시간의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신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나요? 동시에 하면 시간의 순서가 없어요. 이걸 뭐 동시에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병행한다. 뭐 이런 말로도 가능하겠죠. 이게 그러나 하여간 이것은 난 신앙 먼저 할 거야. 뭐 수행 먼저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런 말이죠.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그래서 이제 수행의 표본이 등장합니다.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런 쌍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처음에는 알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는 이런 쌍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상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런 쌍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런 쌍의 수행이니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 그 교법의 총설에서는 신앙의 대상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신앙 이렇게 끝나죠.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교법 총선에서는 수행의 표본. 신앙하는 동시에란 말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쭉 길게 말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구체하게 중복돼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과 표본은 같은 말입니다. 또 대상이라는 게 따로 있고 표본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대상을 알았으면 표본도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보통 자 대상 언어라는 걸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제가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산다고 하면 대상은 내가 여기 있고 저기 반대편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대상화예요. 굳이 언어로 붙인다면. 대상이라는 것은요. 그게 대상은 어찌 보면 그것이 전체야. 이런 쌍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쌍이 나의 전체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쌍이란 내용을 알잖아요. 이런 쌍을.
이런 쌍을 내가 조금 감지를 했으면은 대상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내가 여기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으로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앞에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이런 쌍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쌍의 진리장에 보면 언어명상이 동공하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 선악오보가 끊어졌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할 때 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때 대상이라고 할 때 내 바깥에 있다 하면은 땡.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이런 쌍 진리 안에 굳이 말을 한다면 이런 쌍 진리 안에 있는 거. 안도 안 맞아요. 안도. 그냥 말을 하자니까 이런 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눈으로 우리가 이런 쌍은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상대적 그 속에서만 사니까요. 그런데 이런 쌍을 얘기할 때는 일단 주객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봅시다. 내가 눈으로 내가 저쪽을 본다 할 때 사실은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본다는 걸 볼 때는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저쪽에 무엇이 이것을 본다 이게 아니고요. 드러나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가 이런 쌍의 진리인데 이러한 진리를 신앙한다 하면은 이걸 대상으로 삼는다 할 때는 이 대상이 주객 분별의 대상이 아니라 주관이 그대로 객관인 대상입니다. 말이 어려운 말을 하지만 한번 이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한다고 해서 이런 쌍 진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런 쌍 진리는 그냥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액세사리? 액세사리고 신앙한다는 말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는 그 나의 이렇게 그 관념 있죠, 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걸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굳이 언어를 한다면 그것으로 전체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괜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지만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짚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고 놓고 이런 쌍의 진리를 항상 외면하죠. 외면하죠. 그걸 신앙이라는 걸 아까 봤는데 귀의한다, 따른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뭐 이런 쌍을 따르지 않는 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저번 때까지 이런 쌍의 신앙이니까 이 정도로 이것은 그냥 패스 넘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해도 이런 쌍의 진리 자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별의 세계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가 한 체성인
마음법이 한 근원인 그 자리를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분별 망상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이런 상을 신앙하자고 했으니까 이 진리를 신앙하려고 우리가 적공해야죠. 나 이거 복잡해서 안 할 거야. 그럼 이런 상을 외면하는 거죠. 그냥 나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단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리를 하면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 아는 그것이 아는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대상과 아는 그것에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간에는 이해가 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논리적으로 객관은요. 아니 이거 괜히 이거 더하면 복잡해지겠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다. 참 신앙이래.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일원상의 진리장이 쭉 나왔잖아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데 그게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거. 한 예를 들면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인데 자리로서 공정령이 광명을 따라 선악오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거. 이런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겠다. 이때 그 핵심적인 말이 공정영지의 광명. 그러면 좀 말을 붙이면 공정영지의 광명인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겠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표본이 나오잖아요. 표본, 본보기, 표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표준을 딱 세워놓으면은 표준이 따로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표본 안에 나도 있고 공부할 대상도 있고 그런 거. 굳이 언어를 쓰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가 있고 표본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일원상이라는 표본 안에 공부하는 나도 있고 공부할 대상도 있고 그런 거. 굳이 이걸 표현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무엇을 모른다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그걸 공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행의 표본을 삼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는 그 자리에 지금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데 분별이 있나요? 말이 되나요? 모르고 있는 자리에 망상이 있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모르고 있는 지금 이러한 마음의 현연한 이 자리에 모른다는데 모르는 게 있냐고요. 달리 말하면 거기에 분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고 하죠. 뭐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모르는 그 자리에 모른다는 것도 없고요. 안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자리를 이게 우리 표본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그 자리가 딱 표본이요. 표본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표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그러면 굳이 이걸 좀 설명을 더 해봅시다. 모르는 상황에 모르는데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착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 쥐눅지도 않고 모르는 것에 좌절하지도 않고 몰라. 모르지만 그것이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는다. 아는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데 상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는 것 때문에 그 아는 것이 나중에 장애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분은 모르는 이 자리를 알아서 모르는 것에 걸리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모른다, 안다 할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모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말하면 말 이상하니까 이걸 풀어보면은 몰라요, 분명히. 그렇지만 모르는 것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걸 차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죠. 현실적으로 보면 노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배움을 그렇게 강조해요. 이런 쌍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배우냐? 차기 없이. 안다 모른다에 차기 없이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할 때도 이것도 이런 쌍 진리의 근원, 이런 쌍 진리에 바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교학적 설명은 좀 더 해야 되지만 그냥 안다 모른다 얘기를 할 때는 그런다. 그래서 우리 그 솔성요론에 보면 배우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주할 것이부터 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배우는 게 뭐냐면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이 당처를 딱 직시하면은 안다 모른다 할 것이 없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쓰냐면은 지식 있는 사람, 내가 지식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그 자리, 안다는 그 당처, 이 안다는 게 환 이렇게 뚜렷한 그 마음의 바로 이 본처가, 즉처가 거기에 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솔성, 이런 쌍 성품자리를 거느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자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솔성요론에서 솔성이 이런 쌍자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재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 다른 거 해볼까요? 또 그러면 안다 모르는 거 빼놓고 다른 거 우리가 수행을 표본으로 삼는 예예요. 예. 한번 봅시다. 내가 불안하죠. 뭔가 불편하고. 그럼 불안함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불안한 그 마음자리에는 거기에 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하면 그러니까 요란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 일상생활법 보면 요란함 나오지 않습니까? 요란함, 소란함, 요란함, 뭔가 복잡해. 근데 그렇게 요란한 그 자리, 요란함이 역력한, 요란함이 분명히 있는데, 요란함을 아는 그 자리, 요란함이 환히 드러나는 그 자리, 요란함이 역력한 그 자리에 어찌 분별이 있어요? 요란함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뭐가 있다 없다 해서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림, 착이 없죠. 그래서 그 자리를 굳이 언어로 청정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고요하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란한 중에도 그걸 돌이켜서 수행을 표본으로 사는 사람은 요란한 중에도 그 요란한 그 당처에 즉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이 수행 표본으로 삼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으로 표본으로 삼는 그 예를 들어본 거예요. 또는 일을 하다가 잘 못했어요. 못한 그 당처에 못한다고 거기에 막 막 못한다고 막 자학하는 그게 있냐고. 그러면은 못함이 그대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못한다, 잘한다, 이러한 분별이 그 자리에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못하면은 거기에 좌절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말고 새롭게 또 하는 거예요. 잘했을 때도 잘한다에 넘치지 않고 잘한다는 것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차기 없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차기 없는 행위를 또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이걸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이런 쌍의 진리는 잘한다 못하다 할 것이 원래 없는데 공경영지의 광명을 따라 잘하고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하고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은 잘하되 거기에 잘하는데 분별돼서 하지 않고 잘못하는데 막 막 자학해갖고 하지 않고 그냥 잘하고 내가 잘했구나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뒤에 언어로 막 쭉 써주면 이해가 쉬운데 보통 그렇게 안 쓰죠. 그냥 어떻게 보통 그 스승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잘하고 못할 거 없어서 거기에는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제가 그 뒤를 이리저리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근데 이게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설명이. 왜냐하면 실질을 직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에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 말의 이해로 그냥 내가 체득됐다고 그냥 통과가 돼 버려요. 그래서 역대 이런 말을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게 자비라고 해요. 근데 현대 사회는 좀 설명을 해서 알아서 해보고 하면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답을 먼저 줘요. 답을. 그리고 그 답으로 적용을 막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여깁니다. 또 말해볼까요? 한번? 이왕에 오늘은 수행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볼게요. 만일요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으면 수행편으로 갑시다. 수행편에 그러면 연불법을 한번 가봅시다. 연불 왜 해요? 아까 요란함이 생겼을 때 요란함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
사막으로 보면 정신 수양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그 연불법을 보면은 자신미타, 자성극락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을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이런 쌍짜리예요. 자신미타, 자성극락 이런 표현이. 그러면 그 교법의 총설에서 무주만유 본원이요 제불이사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또 이론상 수행장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수행편으로 가면 이론상의 진리가 수행의 표본으로 있어야죠. 맞죠? 근데 연불법을 가서 자신미타 자성극락 얘기를 하면 이론상은 저리 가버렸어요. 안 보여. 이론상 생각도 안 나. 그리고 거기에 있다고는 아예 취급을 안 해. 대형사님이 섭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도 내가 옆에다가 또 따로 좀 써놓을 걸. 그 정도는 내가 믿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신 미타도 이런 쌍의 진리를 말한 것이고, 자성극락도 이런 쌍 자리예요. 이런 쌍을 만나면 자신 미타고, 이런 쌍에 그쳐 있으면 자성극락이에요. 아니, 자성이 이런 쌍이지, 그러면 다른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왜 이런 쌍인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 또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신미타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이게 설명이 되죠. 이게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공적 영지한 이런 쌍자리 이렇게 말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그 연불이라는 그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언어로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뒤에 봅시다.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나왔죠. 원래 청정하여. 청정하다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도 되고 텅 비다는 말도 되고 다 됩니다. 청정하여 죄복이 동공하고, 죄복이 동공했으면 이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상 진리장에서 말하는 걸.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그렇게 여여한 그러한 그렇게 그쳐 있으면 그게 이런 쌍의 진리에 그쳐 있는 거예요. 뒤에 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연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았어요. 자, 이거 나옵니다.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 생하고 멸에도 거기에 그 자리는 생했다고 해서 없어지고 멸했다고 해서 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을 때는 이런 쌍자리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는 이런 쌍자리가 없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이게 어느 입장에 따라서 이것도 생멸이잖아요. 이 마음 있다 이 마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그대로 드러난 그 자리가 항상 어찌 보면 이게 시간상으로 말해보지 않지만 기분이 좋은 것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거기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어지고 기분이 나쁜 것도 있어지고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그 마음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딱 있는 거예요.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한 거래가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요란함이 있다가 요란함이 없다가 해도 거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 한 생각. 여기서 생각, 여기 참 대종사님은 그냥 생각이라고 말을 써요. 생각이란 말은 불교 같은 데 쓰면은 전부 다 분별지라고 해버려요. 대종사님은 맞죠? 지금 이게 그 자리가 항상 그 자리에 딱 대중하고 있는. 이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론상 진리를 달리 말하면 이 그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 거래가 없는 한 생각, 여기에 근원하고 대중하는 이게 뭐예요? 이런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맞잖아요.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말이나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 이 자리가 이런 쌍의 진리니까 여기에 근본한다는 거나 근본한다는 말이나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맞죠? 같은 말이죠. 언어로 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또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이 곧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말이나 이론상의 진리의 다른 표현인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는 거나 대중한다는 거나 수행의 표본을 삼는 거나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이게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면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교법의 총설에서 또 이론상의 수행에서 말씀하신 것이 수행편 가면은 너무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야. 잘못하면. 수행편 가면 수행편대로 공부하고 교법의 총설에서는 교법의 총설대로 공부하고 이론상 수행 가면 이론상 수행도 따로 공부하고 말은 그 각자 할 때는 막 좋아. 와, 정말 멋지다. 저 공부해보겠다. 근데 이게 달라져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같은 공부도 하는 것이 관통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을 놔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맞게끔 다 교법을 짰겠어요.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좌선법으로 한번 가보죠. 좌선법은 더 그래요. 좌선법. 이런상 수행한다고 놓고 이게 수행편을 막 왔다 갔다 하네.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좌선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좌선이라 하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죠.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주로 우리 원불교 공부에서는 주로 이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거의 몰빵 상태. 좌선법이. 근데 먼저 뭐가 나왔어요?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뒤에 말이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그러니까 수기가 오르려면 망념이 쉬어야 돼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제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 정전에 수기가 오르게 하려면 망념이 쉬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는데 주체는 망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몸과 마음이 한결 같으면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좌선법은 대종사님께서 이왕이 하는 것 수승화강까지 수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 주체는 뭐냐?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 진성이 뭔데? 참진자에서 참된 성품.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진여의 본성. 진여의 본성에서 진성 이렇게 가죠. 또 달리 이걸 줄여갖고 진여성. 진여의 성품에서 진여성 이렇게 좌선법에 등장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봅시다. 진성이 뭔데요? 자성의 본성이니까 이 자리가 이런 쌍의 진리 아닙니까? 이런 쌍, 법신벌 이런 쌍짜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좌선에서는 망념이 일어날 때 이 망념이 일어난 그 자리, 그 배경, 그 기반, 그 바탕, 그게 딱 드러나게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단전을 중심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들이쉴 때 들이쉬는 그 자리가 바로 일어상 자리고, 내쉬는 그 자리, 그 바탕이 일어상입니다. 그걸 수행편에서 일어상이라고 안 하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자리를 적적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는 본래 면목. 그렇죠. 어떻게 좌선을 했는데 본래 면목에 그쳐 있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요. 그런 그 말이. 원적 무별한 진경. 원적이란 게 뭐예요? 원이 뚜렷하고 저거 고요하다는 거예요. 원적. 그러한 진경. 대종사님께서 불교정전 거기에 보면은 주석으로 이렇게 가로쳐 갖고 나와요. 단전에 대해서 이렇게 단전주에 대해서 주석을 나와. 그렇고 그때 이제 인용을 하니까 인용을 하는 거니까 그 기회단전 얘기가 나와요. 기회단전 이코로 조주의 무자 화두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이게 단전주 하는 것이 어떻게 기회단 그 조주가 무자 화두가 이게 터득된 자리냐 이거예요. 그게 화두가 터진 자리가 바로 공정영 영지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두에 이렇게 화두에 그쳐 있으나 이 단전 주 하나 같은 자리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진여의 본성, 진성이 탁 드러난다 이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적적성성한 자리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또는 원정 무별한 진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면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그 수행의 방법으로 다 설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좌선을 했는데 공정영지한 이런 쌍 자리가 안 드러나고 좌선했는데 그게 거기에는 깜깜해. 이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바로 반문이 나와요. 어려워서 수행을 어떻게 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딱 즉각하는 것이 특신급부터 돼야 돼. 그게 눈치를 채고 그 공부에 기준할 때 우리 공부는 다 살아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왕에 나왔으면 또 해봅시다. 이런 쌍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정신개벽. 그러니까 정신개벽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글정, 뭐 정밀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순수한 자리, 맑은 자리고 이게 청정한 자리예요.
이게 이론상 자리예요. 그러니까 좌선을 하면 정신개벽이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정신개벽이 되는 거예요. 신은 뭐예요? 신령하고 뚜렷한 자리죠. 원적 무별한 자리가 정신의 또 하나, 정신개벽의 그 자리예요. 그렇죠. 원적을 예를 들면, 원은 신에 가깝고 뚜렷할 원 하니까, 적은 정에 가깝고, 무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나다, 너, 이게 분별이 없는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할 때 하나의 자리예요. 근데요, 정신은요, 대상화가 안 돼요. 정신은 대상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모든 것의 바탕이니까, 기반이니까. 밤하늘에 내 방에 촛불을 촛불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 우리의 분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지, 분별로 막 하는 거. 꺼버리면 저 바깥에 찬란한 별과 달이 환히 떠 있다는 거. 그러면 만상이 많이 비친다. 마치 대종사님 그 대각의 시인인 천풍월상시 만상 자연명 같이. 이런 자리를 정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의 진리가 발현된 건데, 이게 수행편에서 염불이 됐던 좌선이 됐던 다 그것에 기반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요즘에 시대가 이론상의 진리를 앞에 교법 총설에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성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나올 때, 그다음에 이론상의 진리에서 맨 앞에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은 요즘에는요, 앞으로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런 말이 등장할 겁니다. 메타버스의 본원은 이렇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유니버스, 유니버스의 메타, 뭔가 이렇게, 메타스럽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이거 메타버스라는 것이 가상과 우리 생체죠, 생체와 가상이 그냥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더 발전해 갈지를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렇게 생체적 인격이 있는가 하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또 인격이 또 따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메타버스 세계의 본원으로서의 이론상 자리를 우리는 미래 세계에 이 물질 문명이 개벽되는 이 세계에서도 그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도 이론상의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고 대종사님이 해주신 건데, 저만 해도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저희가 노력하고 우리 후진들이 그 세계에 쫙 진군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이 실력이 없이는 특신급도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행편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기반이 없는 데다가 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된다. 저희들이. 일단은 첫 시간이라 앞에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한번 읊어본 겁니다. 한번 이렇게 터치 해봤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진짜 그런가,
하고 할 때 나는 연부를 할 때 과연 나는 이런 상의 진리가 드러났나? 좌선을 한다고 할 때 나는 진짜 이런 상의 진리가 드러났나? 연부를 할 때 이런 상의 진리인 자성 다신미타와 자성 극락을 나는 체득했나? 그리고 말 그대로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과 거래 없는 한 생각을 근본하고 대중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자리가 곧 이런 상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 연부를 하면 그게 딱 드러나서 그 자리에 의해서 무의안락한 지경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진성, 진여의 본성, 진여성 또는 원정무별한 그 경지에 좌선할 때 그러한 경지인 이런 상의 진리를 딱 자각했나. 그래서 적적 성성한 그 자리에 그쳐 있나. 본래 그러한 본래 면목이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 연구를 좌선을 하면 그래야죠. 아, 내가 그럴 때 수행의 표본을 딱 삼았구나. 이러한 우리의 이렇게 그 공부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